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는 빌립의 네 딸은 예언을 하지 않고 여기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바울의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그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 사람에게 넘겨져 고초를 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울의 태도는 우리 일반인들과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노라.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 본문의 등장인물들은 단 한마디로 다시 되돌아 대답하기를 주님의 뜻이여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하며 이로의 말을 하고 이 본문 말씀은 끝이 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의 여행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여행을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 결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의 선교 여행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니숙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썼던 글의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또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냈던 모습이 오늘 바울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례자적 삶과 순교자적 결단을 가진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의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행은 고초와 아픔과 고난과 죽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이 이미 예언이 되었음에도 그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의 선교 여행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곡선로로도 가고 직선로로도 갔습니다. 특히 그의 여행은 평안한 직선의 길만 아니라 험난한 곡선로를 가야만 했습니다. 곡선로는 심히 불편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이어받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교회에서 기대하고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직선로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난 뒤에 한 번도 직선로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고난이었고 늘 울퉁불퉁한 곡선로였습니다. 달리고 싶고 힘차게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늘 왜 이렇게 시험만 주십니까? 나에게 늘 이렇게 어려운 길만 택하게 하십니까? 바다를 거닐다가 바다가 파손돼서 자초되어 애딴 섬에 놓이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사람에게 잡혀서 퇴장을 맞기도 하고 이런 곡선로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한다는 건 어쩌면 직선로보다 훨씬 더 곡선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가끔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가시관을 쓰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를 붙들고 묵묵히 걸어갔고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 주님, 나를 붙으십시오. 나를 만지시옵소서. 나의 고통 속에 당신이 함께 하십시오 라고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그가 걸어간 곡선로가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강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교의 여행을 편안히 걸어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은 바울은 한 번도 심지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마저도 쫓겨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서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랬고, 끊임없이 그는 고통에 고통을 거듭하며 그의 여정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황육교회가 어쩌면 이 고난의 길 속에 하나님이 발견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삼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곡선의 길. 우리는 곡선 위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삶이 사색하라고 깊은 통찰을 얻으라고 마련해준 곡선의 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꿈을 깨닫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곡선주로는 어쩌면 우리에게 삶을 살피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만들어준 완행 구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짧은 시 속에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곡선로를 가면서 너무나 평탄한 직선로를 가다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곡선로가 되길 간절하게 이 직분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성도를 섬겨가는 그러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곡선주로의 여행은 직선로처럼 편안한 길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처럼 이미 예비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기도 하고 눈물겨운 아픔이 느껴지는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는 그 곡선의 여행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멈추어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삶이라면 편안한 직선을 가다가도 갑자기 곡선주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곡선의 길은 우리의 삶의 완행 구간이라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직분을 받아서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걸어가는 순간순간 평상시에 있었던 삶보다 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곡선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내가 무엇을 통찰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곡선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바랍니다. 곡선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는 이미 안위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결단이자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려는 결단입니다. 선교 여행 혹은 사역의 여행의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가 이미 그 결단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직분이 내게 맞는 것인지, 내게 적절한 것인지,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이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심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 직분을 받아놓고 그 직분에 가다 보면 거기에 타성에 적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곡선로를 생각하는 직분자들에게 지금 직분을 받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지금 받고자 하는 자들도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서강죽교회가 곡선로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곡선지로를 떠나는 결단을 가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의 결단을 할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연연하지 말고 지금 바라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반복해서 해야만 할 결단입니다. 직선로로 편안하게 달리기보단 곡선지로가 조금 늦고 힘들더라도 그 속에 주는 교훈을 붙으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각오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멈춰서 버리고 싶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직분이 너무 힘들고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너무 부담감이 여러분을 멈춰 세우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내가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이미 목숨을, 이 일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 걸음이 순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나는 직분을 받았고 이 교회에서 중직자야 라고 하는 그 순간은 이미 다시 한번 여러분을 퇴보하게 하고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로 공학적으로 본다면 바울의 결단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나 직선로로만 달리다 보면 인간의 생리상 졸게 되어 있습니다. 곡선로를 달리면 경계심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행을 너무 편안하게 달리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경계하는 삶의 여정을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계심 없는 여행은 다치기 쉽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계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경계심을 가지는 곡선로야말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아픔이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고 고난이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게 하고 아픔이 여러분을 많은 자에게 위로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한다는 그런 작은 교훈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긴다면 이 직분의 귀함과 이 성황죽교회와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가 그러한 믿음 안에 더욱 안전하신,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안전하신 분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영 속에는 언제나 주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여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정지해버리는 모터는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정지하지 않는 모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무모한 여행들을 감행했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도 말입니다. 비록 이러한 일이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쉬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들이여,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직분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선교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삶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헌신된 사람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지하지 않는 모터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터를 돌려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수에 가면 GS 칼텍스 공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불빛이 하나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 공장을 상징하듯이 불빛을 밝히고 있는 횃불이 하나 있습니다. 저 높은 첨탑 위에 횃불이 늘 켜져 있습니다. 그것의 제목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 불은 GS 칼텍스 공장이 어쩌면 그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기름을 올려서 다 기름을 정제하고 남은 폐유를 가지고 그 폐유를 완벽하게 태워내서 위로 올라오게, 기름을 올라오게 해서 불을 피웁니다. 그 폐유가 나오는 한에 있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쉬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의 여행 속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열정이 없으면 그는 멈춰서 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멈춰선 모타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동력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즉 교회에게 주어진 커다란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교회는 여전히 멈춰선 모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었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한 영혼에 대한 목숨보다 귀한 삶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여행 속에는 또한 주님의 일꾼을 돌보는 일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그는 항상 문제가 있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꾼들을 돌보러 떠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성도들을 어쨌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쩌면 목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자라고 한다면 무조건 목사, 장로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직에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들은 목자로서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따라 나설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들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 버려진 자, 눈물겨운 자들을 위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직분을 가진 자의 진정한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하였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에베소서가 그랬고 골로새서를 썼던 이유 장소가 바로 그가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썼던 서신들입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서슴없이 펜을 들어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말했던 그의 말소리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리들이 그러한 마음의 음성이 늘 삶에서 풍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직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곳으로 가기도 하고 갈 수 없으면 편지를 써서라도 그들을 돌봐왔습니다. 바울의 여행 속에는 성도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화해도 함께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늘 여호와의 샬롬의 마음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도 고린도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니까 글을 썼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성내지 아니함.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과류와 같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직분을 받고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삶의 음성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그리하면
직분을 받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는 늘 여호와의 살림의 마음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화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를 이루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직분을 받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가끔은 곡선로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또 나의 구원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의 삶에 또한 개입하고 관계해야만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바울의 예언 속에 드러나는 삶 속에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목숨이 달려 있다 하더라도요, 목숨이 곧 끊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일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좀 올려주세요. 방송실 임재 부를 줄 알죠? 다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잠깐 묵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하는 자들이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의 고백으로 그들의 삶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데 새겨져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임직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 권사님 그리고 명예 집사님 추대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합니다. 꽃다발 같은 것들 많이 갖고 오셨죠? 그 화하는 제일 마지막에 예배 다 마치고 그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다 마친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당회 서기로 수고하신 우리 고을석 장로님께서 명예 권사님, 명예 집사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을석 장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추대되시는 두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은 평소의 신앙 상태나 모든 것보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 임직에 되셔야 될 분들이지만 우리 교회법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70이 되면 우리 교회법은 모든 시문을 중지하고 은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분들이 임직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당회에서는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추대하기로 하였기에 이 시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권사님으로 추대되신 우리 김정자 명예 권사님은 1951년 5월 7일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려 한 거의 40여 년간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해 오신 참 훌륭하신 권사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집사님으로, 명예 집사님으로 추대되신 우리 이정인 집사님은 1948년 5월 10일 날 출생하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출석하셔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김맹순 명예집사님은 1949년 10월 4일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세요. 예. 맨 제가 볼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리 김정자 명예권사님,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정인 명예집사님,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김맹순 명예집사님입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은 권사님이죠 이제. 우리 김정자 권사님은 항상 있는지 없는지 하는데 항상 있으신 분입니다. 항상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는, 말씀도 없고 큰 소리 내는 것도 한 번 본 적 없고, 처음에 저는 말씀을 못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누구를 보든 지금처럼 저렇게 쑥스럽게 웃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머물러 계셔 주시는 참 귀한 분이다 했습니다. 우리 이정인 집사님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항상 돌아보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맹순 집사님은 우리 교회 세 자매가 다닙니다. 김덕순, 김명순, 김맹순. 우리 김맹순 집사님이 둘째입니다. 둘째. 김덕순, 김맹순, 김명순. 순자 시리즈.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든든하게 언제나 위에 언니, 밑에 동생을 잘 섬기고 또 보살펴서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예배드리는 너무 귀한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함께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 마치면 우리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본 교회 당위의 결의에 따라 김정자 씨를 명예권사로, 이정인, 김맹순 씨 2인을 명예집사로 임명합니다. 크게 박수로 뒤로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명예권사님, 명예집사님들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김정자 권사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권사님 내용은 같으니까요. 명예권사 임명장. 명예권사 김정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광스러운 본교회 명예권사로 임직 받으심을 축하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28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서강주교회 담임목사 조규성 대도. 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사진사 어디 갔습니까? 사진을 잘 찍어 주십시오. 찍으세요. 찍었습니까? 다른 분은 나중에 찍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안수집사 또 권사 임직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울석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임직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번에 소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을 다 소상히 소개해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소개할 때 생년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출생 연월일과 가족 관계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창규 집사님. 우리 이창규 집사님은 72년 11월 23일에 출생하셨고 가족으로는 오늘 같이 함께 임직하시는 우리 한미숙 권사님,
그리고 일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종 집사님 1974년 1월 25일 출생하셨고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임직하시는 우리 장홍남 권사님 그리고 일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집사님 이용철 집사님은 1976년 11월 7일 출생하셨고 우리 오늘 함께 임직하시는 우리 국인서 권사님과 사이에 참 귀한 따님 한 분을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다복 권사님 우리 배다복 권사님은 1964년 8월 23일 출생하셨고 부군으로는 손통절 집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최 공두님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 권사님 1967년 6월 27일 날 출생하셨고 부군으로는 이한진 집사님 그리고 이남을 두셨습니다. 한미숙 권사님 우리 한미숙 권사님은 1973년 8월 10일 날 출생하셨고 남편으로는 우리 오늘 함께 임직하시는 이창기 집사님 그리고 딸 서인이와 아들 이도윤을 두셨습니다. 황미선 권사님 황미선 권사님은 1973년 12월 29일 날 태어나셨고 부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심하고 계시는 최병호 집사님 그리고 딸 주원이 그리고 아들 정원을 두셨습니다. 장홍란 권사님 1975년 12월 30일 날 출생하셨고요. 남편으로 오늘 함께 임직하시는 우리 김선종 집사님 그리고 아들 승길군과 딸 인서를 두셨습니다. 그 다음 구진서 권사님 구진서 권사님은 1980년 3월 2일 날 출생하셨고 부군으로 오늘 함께 임직하시는 우리 이용철 집사님 그리고 딸 이수를 두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안수 집사님 임직하시면 서서 오른손을 손에 드시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답하십시오. 대답 안 하면 안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점점 대답이 작아집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해야지. 어째 처음에는 크게 해놓고 나중에는 점점 소리가 작아집니다.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권사님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본 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광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섰어요. 거기는 뭐 서광주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자, 오른손을 똑같이 드시고 서광주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이창규, 김선종, 이용철 씨를 본교회 안수집사로 배다복, 남이애, 한미숙, 황미선, 장홍란, 국인서 씨를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단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같이 올라오시죠? 예, 협동 목사님도 올라오시고, 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수기도는 우리 자유교회 심호하시는 김삼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세 분의 집사님을 부르시고 암수 집사로 임직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기억합니다. 바라옵건대 오늘 이 거룩한 임직 예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서광주교회와 온 세상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오늘 받는 이 임직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게 쌓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맡기신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막중한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이 교회를 봉사하며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오니, 무엇보다 이들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들의 임직을 통하여 서광주교회가 이전보다 더 평안해지고 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가며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성령의 위로 안에서 교회 일치를 이루며 아름답게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임직을 받는 주의 종들이 여러 가지 결점과 흠이 있는 주의 일꾼들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연약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온갖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덧입어서 온갖 시험과 시련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강한 담력과 믿음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한 갖가지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이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사역이 사울이나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며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열정적으로 일만 하는 집사가 되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섬기는 일꾼,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임직받는 이 세 집사님들의 입에서 날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이 넘쳐나는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들 세 집사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며 때로는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열 고을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임직 예식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 주시고 앞으로 감당하게 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 서강주 교회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강주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 안수 기도는 세계제일교회 심호하시는 최원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이셔서 제가 우리 여 목사님을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최원신 목사님은 저희 같은 시찰 관내에 있는 목사님이시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시찰회나 우리 노회에서 기도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드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지는 반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흘러 정말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개인, 나 자신, 내 자식, 내 가족, 더 나아가서 내 교회만을 위하는 이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6분의 권사님들을 서강조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늘 원하지만 연약함과 유혹 때문에 또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안수받는 여종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어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위로하며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람에게 보이려는 허영이나 위선을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도나 영적인 문제는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선배 권사님과 상의해가며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하게 하시되 다비다처럼 지치고 소외된 자들의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십부라 부하처럼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상으로 가정을 책임지시어 평온함을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6분의 권사님, 오늘의 이 감격, 감동, 믿음의 다짐들이 오래도록 기억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신실함과 사랑의 인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늘 안수기도 해주신 이 목사님들이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아마 저 방송실에서 다 녹화하고 있을 테니까 예배 다 끝나면 오늘 기도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기도해 주신 대로 그런 축복이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자들. 선포 끝나면 크게 박수로, 그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크게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강주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창규, 김선종, 이용철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강주교회 안수집사가 된 것과 배다복, 남이애, 한미숙, 황미선, 장옥란, 국인서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강주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크게 박수로 기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이런 임직식을 하면 다른 외국 분들이 오셔서 권면도 해주시고 축사도 해주시는데 저희는 저희 본 교회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임직자들에게는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김봉우 장로님께서, 그리고 우리 권사 임직자들에게는 본교회 은퇴 권사님이신 김영자 권사님이,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 본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김용태 장로님께서 축사를 이렇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 순서대로 올라오셔서 우리 김봉웅 장로님 올라오시고 김용태 장로님도 올라오시면 좋겠네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도 올라오시고. 먼저 우리 안수집사 임직자에게는 우리 김봉웅 장로님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김용태 장로님 올라오세요.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권사님도. 안수집사 임직을 축하합니다. 집사라고 그러면은 잡을 집, 일사 그럽니다. 주인에게 고용돼 가지고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은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예수의 좋은 일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예수님께 고용되어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집사 일이라고 그러면은 사회의 집사는 그냥 주인에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집사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선 교회 살림도 해야죠. 뿐만 아니라 봉사해야 됩니다. 또 전도도 해야 됩니다. 또는 주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회의 집사는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잘못이고 그러면은 비난의 대상이 되죠. 인사를 잘못 한다더니, 말을 조금 잘못 한다더니, 행동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냥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행동에서나 말에서나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나 조심스러운 것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집사는 물질적인 보상이 있지만 교회의 집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보면은 국회의원 백만 가지면은 큰 소리 치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일을 하면 한 만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할 때 첫째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또 가정의 편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참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을 충분히 해 주실 겁니다. 이 이상 좋은 거 어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끝날 때 하늘나라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걸 보면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모릅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아까 서로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짜증날 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로 예수님이 나와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보면 일이 안 풀리다가도 꼭 하나님이 그거 풀게 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귀한 자녀로서의 사랑을 그만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서방육교회는 어려운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껏 힘껏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 섬기고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항준직분자들이 이건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실수가 있죠. 약점도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전부 다 감안을 나가줘야지 조금 잘못이 있으면은 비난한다더니 지적을 한다더니 이런 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주고 하면서 함께 봉사하는 이런 자리를 가질 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이해와 협조 그리고 격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항전직자들 축하드리면서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퇴건사 김영자입니다. 건사 한문으로 건자는 풀초자에 그 밑에 입구자 2개가 있고 세추자에 힘력자가 있어요. 그리고 서성사에서 건사. 그래서 한문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우편을 찾아보니까 건자는 5가지의 뜻이 있었어요. 건장할 건자에다가 힘쓸 건자에다가 순종할 건자에다가 아니 가르칠 건자까지 있고 도울 건자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 5가지의 의무를 가지고 서성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서성적인 역할이란 무엇이냐?
은행 일치,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기도와 빗나가는 삶을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아주 무겁죠. 예, 저는 권사가 되고 나서 권사답게라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언제나 숙제감을 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으면 권사답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 저 권사 안 되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꽉 잡고 안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다운 권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신정희 권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14년이 됐어요. 근데 신정희 권사님을 롤 모델을 삼았어요. 그분은 1년 365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권사가 되면은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갖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라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너무 생활이 버거워서 죽기를 각오하고 도대체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고 눈이 서벅서벅 내리는 하얀 겨울에 교회당 왔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저 못난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분이 신정희 권사님이었습니다. 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는 나는 땅에 벌쩍 들려 앉아서 통곡하며 소리치고 울었던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고 이 기도만이 나를 살리고 내 새끼들을 살리는 생명적인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나 저에게 권사다운 권사로서 숙제를 풀어주신 분이었어요. 그분도 교회 일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목회자를 도우면서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 자태로 우리는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다리를 꼰다거나 꾸벅꾸벅 졸다거나 아니면 기댄다거나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산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다리를 꼬고 꾸벅꾸벅 졸고 이렇게 기대면서 내가 산제사를 드리느냐. 그래서 열심히 예배의 성공자로 저는 제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되게 기도만 하면 안 되죠. 말씀과 기도와 균형 잡힌 생활을 하신 신정희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뭐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밥을 먹고 자란 신앙인으로 자란 권사님이 이옥근 권사이십니다. 우리 이옥근 권사님은 15년이라는 세월을 이 꽃꽂이에 다 그분이 하셨어요. 꽃꽂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권사다운 권사의 본을 보면서도 차마 그 길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세계를 가서 제가 만약에 전도를 하게 되면 지가 무엇이길래 나를 몰라보고 예수님 전달하면은 뭐 예수님 어찌고 하면서 그런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게 전도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기가 막 감수할 때를 감수하면서 그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닮아가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임직을 받은 권사님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를 롤 모델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사랑을 전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고차원적인 그 무거운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향하여 가면서 성화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날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는 가장 짧게 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저는 어쩔까요? 원고를 한 석 장을 써갖고 왔는데 여기서 그냥 다 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냥 짧게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임직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참 일꾼들입니다. 안수 집사님 3분, 안수 권사님 6분, 명예권사위 1분, 명예집사 2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1972년 7월 30일 우리 김용환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후에 48년 동안 7회의 항존직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받은 여러분이 제8대 임직을 받는 영광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과 성장 과정이 각각 다른 대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신앙의 한 길일 뿐입니다. 서로 손잡고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서광주 교회를 섬기면서 훌륭하신 우리 조규성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합심해서 헌신 봉사하시라고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광주 교회 참 환경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의 비밀과 충성과 절제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큰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로 임직받은 집사님, 권사님과 하나 되어서 참으로 우리 서광주 교회가 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런 서광주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는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살기 좋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이옥근 권사님 칭찬을 해서 이옥근 권사님 그냥 가지 말고 한턱 쏘라 그럴 날인데 우리 김용태 장로님이 제 얘기를 해가지고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하진 않고요. 대표로 우리 안수 집사님 임직회는 우리 이창규 집사님, 권사 임직회는 우리 배다복 권사님 대표로 한 분씩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수 집사 임직회 대표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임집회 안수집사 이창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안수 집사로 임직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사랑을 받아 입회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주 2019년 4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강교회 담임 목사 조규성 교독. 권사 임직회, 권사 배다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임직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사랑을 받아 입회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주 2019년 4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강교회 담임 목사 조규성 교독.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자 대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누가 하시겠어요? 임직자 대표. 예. 이 위로 올라와서 마이크에 대고 하십시오. 이 소강당 마이크 틀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막 임직받은 배다봉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명예권사, 명예집사로 피택해 주신 하나님과 성도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 임직자들이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항상 주를 위해 살고 주께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저희 임직자들이 되기 위해서 직장, 가정, 교회 모든 삶 속에 말씀과 묵상 그리고 말씀 적용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세상 끝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 임직원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앞에 우리 원로 장로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는 벌써 50여 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서강주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탄장고에서부터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또 이런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시기까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분이고, 오늘 사실은 임직받는 분들 중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다녀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어려서부터 혼도 나기도 하고 또 가르침도 받고 하면서 잘 믿음 안에 성장해서 이렇게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게 된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번 우리 교회 오셔서 축도해 주시지만 오늘 축도해 주신 것은 아마 더 특별한 기도의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한 이후에 우리 김용환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해주심으로 어떤 예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축도 마친 후에 우리 잠깐 우리 고우석 장로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여 주심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오늘 임직받은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먼저 공사 다망함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수강식의 임직 감사 예배를